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요새는 기록적인 게 많은데 오늘 뉴스 보니까 오늘이 금년 들어서는 최고로 덥다네요. 기록을 깨고 또 이제 지금 제주도부터 장마가 저서 올라오는데 장마철도 이제 기록적인 장마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말하자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에 시작됐는데 이제 한두 달 더 계속될 건데 목사님들 다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평소에 염려스러운 거 그러면서 아주 좀 기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데 전에는 어떤 목사님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제 그렇게 선교하고 다닌 적도 있는데 전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만은 사실은 맞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핵심인데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대로 전해져야 하는데 이게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그 복음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학이 뼈대가 돼서 이 교리를 잡아주지 않게 되면 잘못되기가 쉬워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꿈 얘기하다 보면 꿈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 자기 개인에게 상당한 거지 이게 객관성을 띈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파트 눈에 좋아요. 그건 자기 개인의 경험이고 체험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다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일반화 하려고 할 때는 이게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하잖아요. 신학이 부재하게 되면 복음이 바로 전달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심한 말이지만은 바울은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시오다. 이게 남은 악담하는 것 같지만은 이만큼 우리 복음이라는 게 좋으면서도 심각해.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 아닌 걸로 둔갑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에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소위 정교심이거든요. 짐승한 데는 정교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한테나 정교심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바위한 데 누가 줘라고, 부처한 데 누가 줘라고, 심지어 나무 한 대 가도 줘라고, 이러잖아요. 이게 정교심이야. 근데 이게 독단적인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나 하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우리 머리로 고안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Deus dixit, God has spoken.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문학하는 사람도요, 최소한도 성경 몇 번씩 다 읽어요. 이거 문학하는 사람이 성경 읽지 않고 문학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문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문학 작품으로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내게 말씀해 주나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가지고 이 말씀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해 주는 게 뭐냐. 한 절이 있으면 그 장은 무엇을 말하냐. 그 장이 있으면 그 책에서는 뭘 말하냐. 그 책이 있으면 성경 전체는 뭘 말하냐. 이걸 해야지 한 구절만 갖고 있으면 이 성경 가지고 못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이단들, 사이비들 왜 생겨요? 다 성경 가지고 해요.
그러나 성경의 근본 중심과 모든 문맥을 내용의 문맥을 따라 볼 때는 이게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이방겔리온,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소식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땠어요? 기뻐하고 기뻐했거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나섰다. 왜 나섰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잘난 거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 지은 사람은 더럽고 추하기 일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 그 유월절 사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고 훌륭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걸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넘어가겠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함 받은 거예요. 피 공로를 믿는 거.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게 보통 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로 말하게 되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로마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건 사형감이거든요. 그런 목숨을 내건 일이지만은 이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그때는 율법적인 거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 그래서 매일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서 무릎에서 피가 나면서 올라가서 하는 그런 고행을 하다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 고행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노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노나 하는 걸 깨닫고 일어나서 계획을 시작한 건데, 한 번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종이 쪼가가지고 너 이거 봐. 읽어봤더니 야, 신통하게도 자기가 잊어버리기까지 했던 모든 지난 날의 죄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더래요. 돌이켜보면서 이것도 좀 봐. 근데 보니까 그거 걸려진 거죠. 다 나와 있더래요. 마귀가 참 아주 시리컬하게 내까지 이런 죄를 지은 내가 무슨 개혁을 해 논하게 하면서 비웃고 그러더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그런 고민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 하는 이 음성이 들렸대요. 앞에 있던 잉크 보트를 들고서 담배를 탁 치면서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하는 확신을 간직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마틴 루터를 말하면 우리 신교를 일으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면 인간이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는데, 그러나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다 하는 이게 복음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보장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복이 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복음이 상관없어요. 그러기에 고린도서에 뭐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을 때에는 그 복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의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은 믿어야 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소위 total commitment이에요.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하지 않는 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이 비행기를 타면 옛날도 뭐 걸어가는 건 말할 거 없고 자동차를 타는 건 볼 거 없고 기차도 아니고 비행기 타면 삽시간에 먼 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 그러면 믿습니다. 그냥 비행기를 막상 타자고 이난 그거 떨어질지 모르겠어. 난 못하겠어요. 하면 그거 완전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으면 그대로 마음 놓고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좋다고 안전하다고 편리하다고 말하면서도 그걸 따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믿음에는 뭐이 따라야 돼요?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돼요. 야고보서 2장 7절에 뭐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산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나무가 좋다 하지요? 무슨 나무요? 아름다운 이 포도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선전을 잘 했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라는 그 나무에서는 뭐 열려야 돼요? 포도가, 소담스러운 포도가, 아름다운 포도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모루가 열렸어. 그건 무슨 나무예요? 모루나무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 저 사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근데 생활을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참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행하는 걸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 믿음을 뭘로 증거하느냐?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 삶의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뭐 시간 다 말할 필요가 없죠. 세상적인 거, 더러운 거, 치사한 거, 볼모약 없는 거,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거, 이 모든 인간의 부조리, 불화, 이 모든 거, 부정, 부패, 이 모든 게 다 이게 말하자면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생각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간증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할 때는 Do you believe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너는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부모가 잘 믿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나. 시편 23편 여러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목자시니 그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나와의 관계예요. 물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디모데가 로이스와 유닉의 신앙을 본받았던 것처럼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가령 수능고사를 앞두고 공부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그것도 엄마들이 얼마나 그 수능고사 앞둔 아이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참 수고하는데 애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네요. 어떤 엄마가 가리고 야, 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 공부해야지. 내가 대신 먹을게. 넌 공부 안 해. 말이 돼요. 졸리는 거 자지 못하고 하잖아요. 근데 너 잠잘 시간이 어디 있냐? 거기서 밤새워라도 공부하라. 내가 대신 자줄게. 먹는 건 내가 먹어야지. 잠자는 건 내가 잠자야지. 똑같아요.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개인적인 영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뭐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거품 물고 늘어지고 뭐 다가 자빠지고 하는데 이거 다 미안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갖다 이만 넘어지면 다가 자빠지는데 100번 넘어졌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가슴이 어떤 데는 뜨거워가지고 난 다 불타버렸다는데 뭐 불타버리는 게 100도 이상 돼야 불타버리는데 100도 이상 되면 사람이 살아요? 40도만 이상 돼야 보세요. 사람이 정신 나가요. 그렇게 느낀단 말이지. 그러면 뭐하냐? 아무리 여러 말 소용없고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 맺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사랑. 의미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 없으면 성령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어요. 전에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나. 나 같으면 이놈의 세상 벌써 몇 번이고 멸망시키고 말았을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셨다니 이 큰 사랑 이거 뭘로 표현할 수가 있나?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예수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거 십자가 아니에요. 수직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수평선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구약의 모든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아니에요. 이렇게 10계명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계명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처럼 좋고 세상의 사랑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 칭찬하는 걸 듣기 좋아해요. 남 흉보는 걸 듣기 좋아해요. 사람의 본성은요, 재밌는 게 남 칭찬하고 남 잘됐다는 남 성공했다는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건들건들 좋으라요. 관심 없어요. 관심보다 또 배 아파하지. 그러나 남 흉보고 망했다는 거 얘기해 보세요. 자다가도 깨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웃의
허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느니라. 여러분, 이 말 분명히 들으세요. 허다한 허물을 돕는다는 말은 거기에 허물이 없다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덮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더운데 이거 겨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우리 한국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아래 도롱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얀 눈만 보여요. 거의 덮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식께 훌륭해서 사랑해요?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도 기억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그러지 않았어요? 악한 거 기억하는 거, 그건 사랑 아니에요. 너 언제 이랬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조금 잘못하면 너 이놈아, 너 아무 날 아무 시에 그날 잘못하더니 또 이렇게 아무 날 아무 시에 또 이렇게 하고 이 머리에 또 이렇게 하고 따지는 부모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됐다. 다시 그러지 마. 원래 끝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 많이 죄 짓고 용서받고 되지만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 사랑이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받을 은사가 많은데 예수 후리하는 대로 은사 받으면 무슨 방언의 은사 나오잖아요. 방언 좋아요. 그러나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 없이 방언하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해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언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없다. 믿음, 선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이는 소용없다. 남을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거,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 없으면 이 구제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몸이 부서질 정도로 봉사해요. 집안일 다 무시할 것 같이 다 봉사해요. 그러나 사랑 없이 했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통달하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 주는 거. 이 열매가 꼭 있어야 돼.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뻐해요. 예수 믿으면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느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다. 뺏을 수가 없다. 왜? 이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기는 기쁨. 예수님이 죽었을 때 눈물 흘리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계속 울었어요.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눈물로 안타까워해서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했나? 난 약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없어졌나? 그때 뒤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인아, 너 왜 우느냐? 너 울 일이 없는데 왜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나에게 음성이 돼서 돌아봤어.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계셔. 그때도 울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러나 사망의 권세에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주일이 없으면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뭐 멀리 갈 거 없이요. 데살로니가 저희 보면 분명히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다른 거 없어요. 기뻐하라. 분명히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생활하자. 그러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냐?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첫째 다 뭐 시간 나가서 한 세 가지만 말씀하려고 합니다만, 그 다음에 평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평안해요. 요한복음 14장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주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니에요. 가령 보세요. 세상의 권력자, 가령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최고의 권력자 아니에요? 이 사람 다닐 때 저는 오늘 저 혼자 운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혼자 운전하고 어디 가요? 경호원이 수십 명 보이게 안 보이게 따르잖아요. 저는 그저 자꾸 왔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그분이 한번 자기 집에 식구들 예배 드리는데 와서 한번 좀 예배 인도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주일 아침 새벽에 이제 그 청와대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5 식구가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더라고. 근데 뭐 조반이 저기 뭐 빵 조각 좀 넣고, 근데 뭐 내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뭐 별로 나은 거 없더라고. 그래서 그저 먹는 시중만 내고 집에 와서 다시 먹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장로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보고 쉬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배 인도해 달라는 게 참 미안해요. 근데 제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저 혼자 나갑니까? 경호원이 예배당 안팎으로 다 둘러서 있는데 남보기도 그렇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내가 대통령 끝난 다음에 나가려고 그래요. 대통령 되니까요, 장로님인데 교회를 못 나와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볼 때 얼마나 안전해요. 뭐 수십 명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다 경호원들이 그건 특수 훈련 받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안전해요. 그러나 그건 불안한 안정이에요.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하겠는데, 그 전에 그 차지철 씨라는 분이 경호실장 하셨어요. 요새 경호처장 합니다만은. 얼마나 안전을 하게 한다는 거니? 하여간 그 세종로 쪽이랑 그쪽에 2층 빌딩 이상에는 그 길 쪽에, 대통령 지나가는 길 쪽에는 유리창, 맑은 유리창에다 다 하얀 페인트 칠을 하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래서 안전했어요. 요새는 없었습니다만, 전에 청와대 안에 안가라는 게 있었어요. 안전한 집이라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회의할 때는 그 안가에서, 여기 안가도 한 개가 몇 개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도 모르게 거기서 회의했다고 그래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시해당했어요? 안가에서. 누구 한대요? 안기부장한대.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안전이 없어요. 북경 가면 왜 옛날 왕들이 주무시던 그 집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가면 큰 방인데 침대가 둘이 동편에 하나 있고 서편에 하나 있고 큰 침대가 둘이 있더라고요. 왜 둘이 있냐 설명하는 분이 그래요. 만일에 다 호위하고 지키려고 하죠. 만의 경우가 있지 않느냐. 만일에 자객이 들어와서 대왕을 시할까 봐 동쪽에서 자는지 서쪽에서 자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게 둘로 한다 그래요. 세상에 평안이 어디 있어요?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해요. 돈도 그래요.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요. 편안할 것 같죠? 천만에요. 불안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건 완전한 평안이 아니에요. 참 평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있는 거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의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마는 그것이 한참 북한의 그 김일성의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할 때 교회도 마음대로 나가기 어렵고 찬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 입을 뒤집어 쓰고 부르던 찬송이 생각이 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자유 오던데 옥중에 있는 성도나 양심은 자유 오던데 이 신앙 생각할 때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사람이 권력으로 옥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옥중 생활로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를 몸은 구속했지만 마음을 구속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뭐 감옥 이상 고생이 어디 있어요? 제일 고생스러운 자리가 감옥 아니에요? 평안하게 안식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고생스러운 자리에서 밑바닥 생활하는 가운데 그가 불안했어요?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 평안할지어다 했나요? 아니에요. 옥중에서 편지한 편지 가운데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랬을까? 아니요. 내가 기쁘니까.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기쁘니까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 너희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니에요. 이 평안, 이 기쁨, 이 사랑 여러분 다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난 우리 목사님들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꼭 부탁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시라. 누구를 보든지 사랑으로 대하시라.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학문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똑같이 같은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 못한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심령을 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랬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주를 대하시라. 내 틀리는 말에 어떤 목사님은 돈 좀 있는 사람이 오면 오셨습니까? 하고 알아주고. 근데 뭐 되게 그렇잖아요. 돈푼이나 좀 있고 권력이나 좀 가지고 있고 또 공부깨나 좀 한 사람들을 나를 좀 알아주라 안 알아주라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 사회 사람 알아주는 사람은 목사가 알아주고 안 그런 사람은 어떤 말든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건 옛날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뭐이 다릅니까? 너희 가운데 비단 옷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이런 사람 옮게 되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앉든지 말든지 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건 뭐이 달라요? 성경에도 그러지 너희끼리 판단하느냐. 오늘 이런 교회가 많아요.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 좋아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가. 어디 교회가 돈 있는 사람만 나가는데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죠? 이 집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나오는 데다. 그래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진전에 듣는 대로요. 나 거기서 실제적인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 특수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부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그저 미안하지만 성도님은 우리 교회하고는 분위기가 좀 안 맞는데 그저 분위기 맞는 대로 찾아가시죠. 그런 데가 있대요. 그게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요, 소위 인류대학 나오고 인류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집사님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서 다른 사람은 웬만하면 좀 뭐 그렇게 인류가 못 되는 대학 나온 사람들 끼지도 못한대요. 그게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요, 소위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사업해서 사장이 되고 뭐 법공부에서 뭐 법조인이 되고 뭐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 클럽이라고 해서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그게 교회예요? 그건 사교 단체지요. 또 성공이라는 게 그래요. 돈 많으면 성공한 거예요? 권력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럼 안 그런 사람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복음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체질이 그렇게 돼가요. 이건 개혁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전에 제정로사의 동방교회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공산주의가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공산주의 생깁니다. 나는 이게 꼭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신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지금 국민들이 절반 이상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우편, 좌편 하는데 왜 그쪽 좌경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해서 그래요. 반감이 생겨. 제정 러시아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교회가 있는 사람 편에서 딱 붙어가지고 교직자들 편안한 거 좋잖아요. 대접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부르주아를 반항해서 일어난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안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요? 안타까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교회는 보이는 것을 찾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차원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되는 걸 찾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어떤 집이 돈 많이 갑자기 벌었어요. 아, 복 받았다. 장관이 됐어요. 복 받았다.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복 받았다. 성경 어디에 그게 복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의 사는 게 가산에 녹록한 데 있지 않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믿든 안 믿든 다 탤런트를 줬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머리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을 새워 아무리 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머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면 된다. 우리 아들 이제 수능고사 보게 될 텐데 전국 1등되게 해서 아무리 밤새워 기도해보세요. 안 돼요. 1등 될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탤런트를 받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면 그냥 1등만 되게 해요. 1등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걸 잘 개발해 나갈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해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원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 사람은 공부 잘하는데 나는 왜 공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불평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이 갖지 못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발견해가지고 찾으면 돼.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와 소원이겠어요.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자기 멸시하지 마세요. 자기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귀한 특성을 잘 살려나갈 책임이 있어요. 혹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뭐이 됐으면, 우리 아이가 뭐 의사가 됐으면, 우리 아이가 뭐 변호사가 됐으면, 뭐 판사가 됐으면, 우리 아이가 목사가 됐으면, 자꾸 그런 사람들, 그건 내 바람이지. 절대 그렇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돼도 제구실 못해요. 내 전에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서울대학 의사가 있는데 내가 그때 입원했을 때인데 그때는 의사가 주사만 놔주는 데인데 그 의사가 손을 떨면서 난 이거 주사 넣는 게 소질이 없는데 하면서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 벌벌벌 떠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사 맞았다고 손 내밀 수 없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 노릇을 못했대요. 서울의과대학는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수지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부모가 그저 공부 잘하니까 넌 의사 되라 해서 어쨌든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까지는 됐는데 소질이 없어. 그러니 그 사람 의사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얼마나 손해예요.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 세상에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넌 그저 의사 되려고 했는데 의사도 못돼 뭐냐 그 불평하는데 가면요 부모 대접도 못 받아요. 얘는 자기 할 길이 있으니 잘 되라고 그걸 밀어주고 요새 유명한 축구 선수들 그 아버지가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나가지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훌륭한 부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세상에 굿벌어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살려나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라. 보이는 것 치중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하고 바꿔요. 이 귀한 보배를 세상 것하고 바꿔요. 여러분 기억하죠? 에서하고 야곱. 야곱이야 인간됨이 소신을 뭐 솔직히 내놓고 말해서 에서만 못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언제나 장자권이라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 나는 순간에 나중에 나오면서 같이 나왔는데 에서는 먼저 나왔고 나는 나중에 나왔는데 그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가졌구나. 그때 장자권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는 또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을 나가다가 배가 허기지니까 구수한 냄새가 또 꽉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벌거 그 뭐냐? 팥죽 쓰고 있습니다. 그거 나 좀 줄 수 있느냐? 요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약삭발을 야곱에 보냈어요. 그 형님, 팥죽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지. 야야야, 나 배고파 당장 쭉 갔는데, 그 양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나? 너 가져라.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신 소망을 두고 유다서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 거짓 교사처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삼고 육에 속한 자이니 성령이 없는 자다. 교회 안에도 분열 일삼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바른 복음 믿고 바른 믿음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빛의 자녀들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고 바로 믿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